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즉,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교리를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함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할까요? 후자가 되지요. 야고보서는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설교자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의 본문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달라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다르다란 말이에요. 바울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구원을 얻었으니 당연히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또 앉아서 모여서 서로 토론하다가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내 믿음이 옳다, 네 믿음은 틀리다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갖다 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요리사가 들고 요리를 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강도에게 주어지게 되면 살인하는 데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차별해서 구원을 주셨느냐는 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만큼을 주고 못난 사람에게는 요만큼을 줬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난 사람도 이만큼, 못난 사람도 이만큼. 그래서 동일하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천국 가요? 가난하면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벗어난 판단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자리 가서 의자 닦아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 뒤에 앉으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말씀이 죽은 교회예요. 역사하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유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심판은 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 즉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깨닫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쟤는 못나서 저렇게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부활이 사망을 이겼듯이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왜 잘못 배웠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물어봐요. 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모르고 행함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헷갈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소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개판으로 살잖아요.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이나 똑바로 해. 니네들이나 똑바로 해. 나한테 충고질 하지 말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에 성경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 그지한테 아침에는 뜨거운 국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지한테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지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지한테 가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고 그지한테 가서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지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믿음이 진짜인지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자랑하노라 라는 말씀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17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한다고요.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을 받은 자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시간에 나오지 않게 되면 마음이 깨름직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말로 잘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을 잘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도 하며 찬양도 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는데 마귀는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어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하는데 믿음은 행함과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따로 놀고 행함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말로는 삼삼하게 하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의 맥락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브라함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제단으로 가잖아요. 누구를 끌고 가요? 아들을 끌고 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를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그 손을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갖고 있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잖아요. 비판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만 잘해?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다 아는 척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척하고 그리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보러 하라고 해요? 자기가 해요? 다른 사람 시켜요?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도 택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이 짧은 사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망고 땡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가짜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자,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구원이 이 신층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자 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아버지께 바치는 것?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갖다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래서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셔서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돈을 들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가짜한테 배웠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해 준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했더니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요,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나가서 돌 던지고 있잖아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거짓 교사를 만나서 잘못된 것을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니 나도 기쁜 거예요. 이거를 주로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게 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교리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뻗팅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되면 누가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야고보서를 가게 되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 이거니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누가 이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복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뺀질뺀질하면서 안 지키고 나와서 복 달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증세가 교회 안에 신자들을 놓고 살펴볼 때에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열심히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피너럴 홈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그 고인이 누워 있잖아요. 그 고인이 왜 거기에 누워 있어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는 거라고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